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 영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경배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명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연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님들 혹시 중에 봉헌하시는 연보를 개수하셔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복음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주께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복음 위에 감사함과 넉넉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의 11조와 감사연보, 그리고 주정연보와 성교연보, 또한 구제연보, 특별히 부활절 감사연보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차원함과 넉넉함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늘에 형통하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복음을 위해 사용케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위해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하여 주의 말씀 받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예배당에 대면 예배로도 드리고 또한 FK, FBC TV입니다. 우리 교회의 유튜브 방송인데요. 생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고난 중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생명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믿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믿음, 믿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믿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서는 그 믿음을 신뢰할 만한 지식이나 근거가 매우 부족하죠. 그리고 그 지식이 근거가 있다 해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진실하다든지 혹은 그것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물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비판적으로 하다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적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입증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루신 일, 그걸 통해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근거를 두고 믿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얘기만큼 기묘한 얘기는 없다. 그리고 부활의 얘기는 매우 분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남자가 부활의 중요성을 생존의 증거, 즉 인간의 인격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초기에 크리스찬 작가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부활의 사건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기적인 생명체가 처음 오는 것과 같은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후에 유령과 시체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라 라고 C.S. 루이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죠.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를 사용하여 준비했던 그의 묘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장례를 치렀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쳤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 옮겨졌고 들어가 보니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별 생각을 다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2절에서 여인들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24장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자에게서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 안에는, 죽은 자 안에는 결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천사의 얘기를 들었지만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천사들에게 말을 듣지만, 그리고 확인했지만, 주님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집에 돌아갈 수가 없지요. 적어도 제자들에게 갔을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의 말처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이나 경험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있다.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갈망이 있다는 갈망. 그 갈망은 원천자이자 목표적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표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에 일어나는 갈망이 곧 하나님을 표시하는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기초한 현대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갈망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엄청나게 갈망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표적이라면 곧 천국을 소망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복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망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항상 하나님은 사랑 안에 근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그 소망은 진실된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항상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부활하신 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 주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6일 중에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소망에 대한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소망을 갖는 것은 부활하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항상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생각하며 결단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 중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잠잠하셨습니다. 돕지 않으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22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탄원은 가까이 해주지 않으시는 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아무리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흔들린 적이 없고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았던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또 적어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도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한 적이 없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마귀 사탄마귀에게 유혹이 되어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업신여기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하며 아무리 농락을 해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님을 택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22편 시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를 지고 완전하게 죽으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주님 예수님은 소망 중에 바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로 22편의 22절 말씀부터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 후의 고난,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약속대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공고한 자, 또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공고한 자, 고난을 당하는 자 그 얼굴을 떼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무시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항상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셨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주님은 다윗을 통하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쉬지 않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응답지 않으신다고 탄식하는 그 탄식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고난받는 너희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 아니, 예수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신음하는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길을 막은 적이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도,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부르짖을 수 없는 것조차도 주님은 한 번도 싫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점점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이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경험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어쨌든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신앙의 대단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팬데믹 이전보다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점점 약해질 수도 있고 더욱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상의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삶이, 부활하시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부활하기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도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도 그런 일상이어야 된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일상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에게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를 살려서 날마다의 너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는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을 회중들과 함께, 누구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두려워한다는 말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요.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찬송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아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배하라는 것이죠.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배우는, 곧 예배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내 주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고백하는 것, 확인하는 게 뭡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주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시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받고 고난받으실 때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병정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형제들에게까지 그 조롱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받고 있는 그 조롱 앞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시면서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누가요? 고통받는 성도들의 고난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고통을 하나님은 한 번도 멸시하지 않았다. 싫어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했다고 증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음의 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실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에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점점 갈수록 협박하고 점점 갈수록 유혹하고 점점 갈수록 세상을 보게 하고 신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중심에 믿고 따르겠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감격이 되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에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주체는 너가 아니고 나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이죠. 예배는 항상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주체가 내가 돼야 됩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의 한켠에는 내가 왕이어야 됩니다. 내가 주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결코 예배의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5절의 말씀에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님이십니다. 열방에 임재하시는, 모든 만물에 임재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예배의 주체라는 것이죠.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어로 표기를 하면 보통 Sunday Worship Service 그러죠. Sunday Worship Service.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서, 우리는 누구에게 산제물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셔서 우리는 뭐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신 내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산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이신 예배에 의하여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드려진다고 착각합니다. 특히 이민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기분에 맞으면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기분에 맞지 않으면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만 드릴 때만 예배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세움받았고 그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땅의 모든 끝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때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열방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한 자는 식물을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한 자는 배부르게 되어서 주님만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찬송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살찌는, 몸이 많이 살찌면 비만으로 모든 병의 원인이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살쪄지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의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을 보면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세번역 성경의 2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 회중 곧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배 주체이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 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계수이고 나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적어도 부활하신 내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공동체에서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고, 그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고, 나는 무익하기 그지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으로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지금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 공동체에서, 베트벨 제일 준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이유, 목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라. 보세요, 세상에 까불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것처럼 살아도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걸로 아무리 배불러서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는 어느 순간에는 세상 것이 만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라고 그래요. 땅에 잠자는 자. 세번역 성경 그렇게 번역합니다. 땅에 잠자는 자.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죽어있는 세상에 사탄 마귀 원수에게 종이 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하신 것처럼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바로 베트빌 교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는 완벽하다고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내 인생을 바꿔서 주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완벽해요. 세상의 눈으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세상 끝에 배불려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 어떻게 자기 영혼을 자기가 살리겠어요? 사탄에게 유혹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지금도 죽어있는, 우리도 이미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할렐루야, 내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도 살아있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절할 것이다 말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해도 여러분, 반드시 그들에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바라기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장의 말씀을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누구로? 하나님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주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곧 하나님의 주체이고 하나님의 주체인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뭐요? 뭘 결단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지. 30절의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 오고 오는 후손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도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뭐해요? 우리처럼 세세토록 주님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 말씀으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양이 떠올랐다고 믿는 것처럼. 지금 태양을 보고 태양이 안 떠올랐다 말하지 않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비가 와서 어둠 컴컴해도 태양은 그 비 뒤편에 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님, 나는 태양이 떠올랐다고 믿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흐리든지 비가 오든지 어떤 경우에도 낮에는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보았던 것만 우리는 믿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으셨다는 분은 어떻게 소망 중에 부활할 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나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하지요.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처럼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죠. 마지막 31절의 말씀 시편은 와서 그 공의를 창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세상이 볼 수 없는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것,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어떻게 순례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천국을 꿈꾸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2장 찬송합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4절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으시는 날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로 베이트빌 체험지에 있는 자 구원받는 자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의 복음 들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의 중심에 따르는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주신 생업 위에, 또한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